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여러분, 요즘 때가 선거,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 수가 없을 만큼 매스컴에서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인단을 투표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당에서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될지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만 또 우리가 너무 둔감하게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성도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입장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태도와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언제 일어나는데, 각 당의 대표 또 후보는 누군데, 11월 8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인단이 총 538명인가요? 그래서 그 중에 270명이 되면 어쩌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지금 또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인데 여러분의 그 고향이라든지 또 관심 선거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혐오증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정치를 대하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너무 그곳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들은 이 기독교 정신을 정치나 세상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당화시켜가지고 정당 운동을 하고 기독당, 기독자유당 이러면서 그런 데 앞장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 개신교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미국의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 뿌리 깊은 이런 나라인데도 무슨 기독당, 이런 기독교 정당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데, 한국에는 그 기독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죽순격으로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서로 또 공격하고 서로 나무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게 참 우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표방한 그 정당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기독교 정당이 기독교의 대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 목사님이나 또는 그 직분자들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정당끼리 서로 이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기독교도 별거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다른 정당처럼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서로 있는 거구나 하고, 이런 정도로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으니, 이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든가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 일선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너무나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용감하게 하는 건지 참 그분들의 그 신학과 이런 입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기독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지도 못한 분들이 나서서 정치하기 좋아하고 이름 내기 좋아하고 자기의 그 명성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당을 형성한다고 할 때 이것이 선교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제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독교 정당에 앞장서는 한 목사님이 강동구에 있는 교회 N교회라고요. 신도수가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지역구가 있으니까 어떤 그 진머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교회의 새신자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동성애를 그냥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선거사무소에 그 의원 사무실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본인의 교인 챙기기죠, 그죠? 근데 이분은 어떤 의원이냐 하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군대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현재 군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은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생각이 다른 분인데 이 선거철을 맞이해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고 또 한 분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인 챙기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후보가 있으니 그거 뭐 나쁠 것 없고 그런 차원에서 축복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언론들이 이것 봐라, 이 목사님이 평소에 동성애 반대하는데 동성애 대표 찬성하는 사람 선거운동을 해주러 사무소로 가서 기도해줬으니 이게 서로 웃기지 않냐 하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나 목회자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끔 하는 일들은 피해야 될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만 그걸 모르고 마치 우리 교회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또 정치인이 또는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주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걸 또 편하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번으로 실수로 그친 게 아니라 이미 일찍이 이분이요. 제가 뭐 누구를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 전 시성을 가진 전 대통령이 그 내외가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거 아니 좋은데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 대통령 모시기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오셨다고 극존칭을 쓰면서 각하 존칭까지 쓰면서 환영을 해주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하환을 남기고 이분이 일어나서 담내로 손을 흔들고 이랬다는 거 예배 중에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을. 성탄절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성탄 예배에 더 높임을 받는 분, 더 어텐션을 받는 분, 더 관심을 끄는 분,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예배 정신, 그리고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를 박수를 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을 기리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가 또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담례를 하고 그분이 와주심으로 이 예배가 더 살아난다는 겁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이 공동체 분위기와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움에만 돌려져야 되는 그 영광의 예배에 어떤 그분이 와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런 식을 표현해서 그 우리 예수께 영광이 더 드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예배에 오히려 훼손이 아닐까요? 예배가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치적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네가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데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렀던 하나님의 용사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많이 치른 게 자기를 위해서 치른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피를 많이 흘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좀 의아스럽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쓸데없는 피를 마구잡이로 흘리고 다닌 사람인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했는데 끝까지 사울을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껏 칼을 휘둘러서 쳐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도 하나도 잘못이 아닐 정도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그러는 다윗인데도 다윗은 절제하면서 남의 피를 무고히 함부로 흘리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아,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당대에 내 임기 내에 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참 큰 일을 하나 이루어내겠습니다. 나는 이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이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이 거룩한 전을 짓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아예 시작도 못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비하게 사는 말은 아닌데요. 금방 언급했던 그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무고히 피를 흘렸는지 학살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분이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 역행을 했고 광주에서 총포를 발사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죽였고 여러분, 이게 역사가 다시 평가할 일이지만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서 피를 흘린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아픔의 역사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분이 교회 앞에 버젓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전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환을 받고 담례를 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적어도 그것이 장려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죄인인지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왜 이런 한심한 작태들이 일어나나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권력 앞에 비굴하고 아첨 들고 아부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이 거룩성과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왜 하게 되나요? 왜?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급하면 뛰어다니고 바쁘면 돈 벌러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그 존엄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성도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시나요? 예배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고 하는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천박하게 표현될 수가 없죠. 내가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드리는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여기 아무나 들어와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데인가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빈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여러분, 이것이 상실되고 훼손되었을 때 이 교회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막 성장 일변도로 가서 뭐 권력에 기생하고 조창기도 해주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세월들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갑자기 조롱당하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국 사회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크레딧을 다 잃은 거죠. 이제는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믿지 않는 거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신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기억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서 결국 교회가 하는 짓은 그게 다가 그것밖에 안 된다, 그 수준이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죠.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런 그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 대형교회 이 지탄받는 그런 목사님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 이런 비굴함이 권력에 기생하고, 가진 자에 대해서 초라해지고, 이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할 게 아니다 싶은 거죠.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왔다. 훌륭한 분이, 대단하신 분 찾아왔다. 근데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어떻게 다른 일로 왔다. 그러면 우리 관심이 막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만약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치켜 세워서 이렇게 예배 중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면 일부러라도 어텐션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도 역시 죄인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 외에 다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혹시 뭐 굳이 멘트를 해야 된다면 그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내외가 왔는데 이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동안 고통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인사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예의를 갖춘 인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바인에서 어떤 그 대형교회에서 몇 년 전에 얼바인에 시장도 나오시고 시의원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한 말씀 하시게 하더만요. 예배 중에 나와서 박수치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책도 무슨 공약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일이면 무조건 다 민주당에서 나와도 박수치고 공화당에서 나와도 박수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해요. 인정해드려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 찾고 한국 사람 찾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도, 교회라고 하는 무리에 모였을 때는 이게 좀 입장이 달라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한인이라고 우리 편 그럴 수 있나요? 그분들이 나와서 다 한 말씀 하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그런 정도로 교회의 그 품격과 예배의 모습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하냐,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소송이 있어요. 근데 그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것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의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의롭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또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참 한심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라, 성도라 이렇게 호칭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너희가 가진 그 의의를 어떻게 득하게 되었느냐, 너희의 그 의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 의의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윤리적으로 선하다, 덜 선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게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어떻게 하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모르느냐, 거룩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텐데 너희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가벼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중요하고 중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으면 교회가 더 멋있고 교회답고 교회의 어떤 그 무게감이 더 나가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다니니까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도 어깨 힘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그분들을 어떻게 귀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세우면서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판단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와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이중삼중으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가장 가벼이 여김을 받을 자들 앞에서 너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근데 형제와 형제의 관계는, 가족 간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속 문제로 다투고 형제끼리 이렇게 소송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네, 콩가루 집안이다. 네. 여러분, 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네, 밀가루는요, 이렇게 반죽을 하면 잘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콩가루는 이게 반죽이 안 되고 잘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콩가루는 붙지를 않아요. 예. 서로 뿔뿔이 헤어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면서 에휴, 저 집안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안이다,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식구가 되었는데 우리 집안의 문제를 세상의 형제들 간의 그 관계, 가족 간의 관계보다 더 결속력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들의 이 결속력은 세상에 어떻게 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하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 얘기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결속시킨 영원한 연합이잖아요. 가족 간이야, 세상에서는 그냥 혈연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든지, 서로 가족관계가 정리될 수 있기도 하고 죽음이 갈라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까지 연합된 형제 간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서로 다툼으로 비화시켜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일을, 그것도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이것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형제간에 송사를 할 바에야 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 형제가 뭐냐, 교회가 뭐냐, 성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 그걸 모르니까 자꾸 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죠?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를 앞세워가지고 이해관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얄팍한, 이런 순진무구한 것처럼 보이는 되지도 않는 짓을 하면서 기독교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게 되었나요?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 형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가 만나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간의 이런 영원한 결속력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경거망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뭘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이슈도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얽히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경히 여길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가벼이 여겨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중히 여기고 가벼이 여겨야 될 것들을 중하게 여기면서 가치가 전도된 상태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도 내팽개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교회, 성도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없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욕할 게 아니라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교회에 참석했다고 극존칭을 쓰면서 각하라고 호칭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짓을 함부로 앞장서서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원로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총독으로 교황으로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인사차 들렸으니까 우리 박수 칩시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존재들은 누군가,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될 자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큰 자들입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중요한 분입니까? 누가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앞에다 세우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면서 꽃다발을 건네주시고 박수 쳐주시면서 환영하라, 영접하라,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아까는 누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가벼이 여기야 될 세상의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을 세우느냐, 왜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누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convert, 여러분 회심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돌이켜,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몸을 돌이키라는 겁니까? 누가 크냐에 대한 가치관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이상하네. 그러면 누가 큰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틀린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 누가 그러면 천국에서는 큰 건가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부유한 사람이, 권세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영의정 자의정을 다투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 그 속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돌이켜라, 회심하라는 거죠. 누가 큰 것인가, 누구를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가, 네가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개념이 회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 믿겠습니다가 회심이 아니라 밸류가 뭐냐,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너를 굽신거리게 만드느냐, 무엇 앞에 네가 무릎 꿇게 만드느냐, 왜 너는 초라해지냐, 그 사람 앞에서는 너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큰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초라해지고 굽신거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
그게 회심해야 될 너 포인트야. 네가 목사든 장로든 그거 바꿔야 돼. convert. 진짜 회심은 그것에서 일어나야 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니? 그런 잣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의 삶에서 너무나 우리는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적 수준과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낮추어서 초라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거룩함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핏값으로, 무한한 그 핏값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다고 하는 여러분의 값어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존적이라는 거잖아요.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윤리적으로 그저 착하다, 나이스하다, 순진하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만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겸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한시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능성이다. 나에게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다. 전적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게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나는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내 가능성에 근거한 거거든요. 내 자랑, 내 명예, 내 물질, 내가 쌓아놓은 많은 보장.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이 모습이 교만한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또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막 박수치고 막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착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가능성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이런 예배와 이런 성실한 성도의 삶이 있는 이름 없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요?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은 뭔가요? 쓸모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데 심지어 악기도 필요 없다, 십자가 형상도 필요 없다, 무릎 꿇는 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네가 무릎 꿇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무릎 꿇는 그것 때문에
네 가능성이 부추겨진 거 아니냐? 나는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면 무릎 꿇는 그것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고 그러면 네가 그 무릎 꿇은 게 자기 의가 된다면 그 예배 태도가 아니다. 악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반복을 하고 자꾸 해가지고 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무리가 군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드린 것 같아 하고 생각한다면 예배 실패한 거다. 십자가 형상을 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면 그것이 하나의 장식이고 도구가 돼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네 마음 중심 그 자체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게 되었다? 그 실패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 공동체에 주렁주렁 달리는 장식물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긴 그 액세서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영화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이건 너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전적으로 주님만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영접을 받는 공동체,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공동체, 낮은 자들의 공동체, 이게 천국 아니냐? 이게 교회 아니냐?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꿈과 이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잘못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시고 억울한 마음 갖지 마시고 흙수준이 금수준이 은수준이 그러면서 억울하다 나는 이거 정말 분하다 이거 말이에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마음의 노여움을 푸시고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핏값으로 나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 자존감,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부유하게 살아가시고 억울해하시면서 밤잠 못 자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경쟁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소송해서 하소연하면서 한마디 해줌으로써 내가 그걸 감정을 풀고 이런 차원에서 치지고 뻗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조연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우리 오랜 일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